할렐루야.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는데 우리 성도님들 항상 건강에 유의하셔서 건강한 가을 겨울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인은 하나님을 향해서 부름과 간구를 드립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오늘 읽지 않았는데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부르짖음을 그리고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2절입니다.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시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이렇게 5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2절에 보면 내게 응답하소서라고 하는 말씀은 지금 시인의 상황이 굉장히 긴박하고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확신을 여러분들이 꼭 이 시인처럼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는 우리 상황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거고요. 또 우리 상황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고대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를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기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유한한 우리 인간 세상 속에 또 유한한 우리 인간의 삶 속에 무한하신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간청이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선물이고요. 이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유한한 우리의 인간의 삶 속에 무한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 기도를 여러분들이 드리셔서 기도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인이 오늘 고백하고 있는 핵심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입니다. 우리 인간 개인은 유한합니다. 70년도 살고 80년도 살고 90년도 살고 다 이렇게 자기 수명에 맞게 삽니다. 그 수명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 제 친구가 32살에 세상을 떠났는데 32살에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 친구들끼리 모여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예수님이 사신 횟수보다 우리가 더 살았다고 하면 그건 덤으로 사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유한합니다. 강건하면 80이라도 우리의 삶은 70이 그리고 강건하면 80. 더 강건해져서 요즘에는 이것저것 먹어서 몸이 강건해져서 90을 살고 또 더 강건해져서 백수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 백수가 쉽지 않더라는 거죠. 저는 제가 백수 하실 분으로 많이 기대하고 기도하셨던 분 중에 하나가 박주열 장로님이셨는데 그 장로님은 94세 때 생신 때 제가 식사를 같이 하면서 우리 장로님 백수 하시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94세이신데도 식사를 하시는데 흘리지를 않아요. 그리고 꼿꼿하시고 허리가 반듯하셔서 백수 하실 거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도 흘리거든요. 그런데 94세이신데 흘리지 않으시고
허리가 꼿꼿하셔서 백수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연세가 드시니까 이 기력이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연세가 드시니까 기력이 이렇게 떨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르신들한테 아침 인사로 아침 간밤에 편안하셨습니까? 인사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우리 인간은 유한합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세상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병도 주고 여러 가지 사고도 주고 그래서 우리 수명을 다하지도 못하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의 삶은 분명히 유한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은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원어 성경 12절 앞에는 그러나 당신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고 그러나 하나님의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유한한 삶 속에 들어오시는 그 하나님은 아주 무한하신 분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제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무한합니다. 유한합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그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으니 주여 저의 기도를 들으시사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오늘 시인의 가장 핵심 기도 내용입니다. 오늘 시인은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곤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보세요.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3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4절에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5절입니다.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살이 뼈에 붙었다라는 말은 정말 형편없이 말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이기고 내가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오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시인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너진 시온이 회복됨으로 열방이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고 이 땅의 모든 왕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외하는 날을 기대하는 겁니다. 시온이 회복이 되면, 즉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면 모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시온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 분명하게 회복되어야 되고 하나님에 계신 것이 회복이 되면 모든 것이 바르게 진행이 되어 갑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임하시게 되는 것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업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는 순간에 회복이 일어나고 또 반듯하게 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정말 귀한 일인데 이거 우리의 특권이에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건강이 있어서 행복하고 저녁에 밤길 눈 어두워 못 오지 않고 잘 찾아올 수 있으니 행복하고 또 이 시간에 오시려면 식사도 하셔야 되는데 식사도 잘 하실 수 있는 소화력도 가지고 계시니 감사하고 또 이 시간에 들어가서 또 어떤 분들은 9시만 지나서 잠이 안 오면 밤새 뒤척거리고 잠이 안 온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심야기도 끝나고 난 뒤에도 잘 주무실 수 있으니 여러분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이고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잘 주무시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잘 주무시니까 교회에서도 주무시고 가서도 주무시고 오셔서도 주무시고 너무 괜찮은 거예요. 저는 주무시는 분들 볼 때마다 참 행복해요. 젊은 시절에는 주무시는 분들을 보면 화가 났어요. 내 설교가 귀에 안 들리니까 주무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나이 들고 제가 철이 들고 조금 철이 들고 나니까 주무시는 분들을 보면 참 행복해요. 내 목소리가 좋아서 주무시는 거고 내가 소리 안 질러서 주무시는 거고 마음이 편안해서 주무시는 거고 교회의 온도가 적절하니까 주무시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도 교회에서 주무시는 분이 은혜가 더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집에서 주무시는 분보다 교회에 와서 주무시겠다고 그저 교회 오시는 분들이 그분이 좋은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분들을 볼 때마다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인가를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고 그러나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의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라고 하는 그 주님을 의지하시고 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우리의 유한하심을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복되고 행복하고 기쁘게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하나님을 찾으시는 오늘 이 저녁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시온의 회복을 향해서 나아가는 도중에 오늘 시인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생활 하다 보면 말이죠. 열심히 하는 분들도 열심히 하니까 고난 없이 평탄하게 잘 가면 좋을 것 같은데 믿음 가지고 열심히 하는 분들에게 더 많은 어려운 상황들이 닥치고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또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열심히 하니까 시험 없을 거야, 곤란 없을 거야, 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 기도할 거야.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모여서 사는 완벽하게 하나님의 통치를 이룰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도 아직까지 우리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열심히 하는 분을 질투하는 분이 있습니다. 시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분을 보고 별것 아니라는 식으로 폄하하시는 분들이 꼭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험 받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고 바른 믿음의 생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에 마음이 흔들리거나 그런 생각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 가운데에서는 여러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데 그 다양한 사람들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기가 굉장히 어렵고 특별히 처음 신앙의 발걸음을 뛰신 분들이 열심을 내시는 분들이 그런 어려움을 만날까 목회자들은 늘 노심초사하고 그분들을 위해 기도해 드립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 만나고 고난을 만날 수 있는데 그런 고난 앞에서 여러분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찾고 또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늘 바라보시고 그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이겨 나가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30년 신앙생활 하신 분들을 교회 창립기념일 날 일날 축하를 드리고 반지를 선물해 드리고 축하합니다. 그 축하는 긴 시간 동안 한우리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축하하는 그 의미 속에는 그분의 견딤과 그분이 끝까지 달리신 그 경주에 대한 감사와 또 그 경주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대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견딤이 가장 소중한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저는 우리 한우리교회가 30년씩 한우리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을 축하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은
정말 마땅한 일이고 앞으로도 그런 성도들이 우리 한우리교회에 많이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 잠깐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길게, 그리고 견디고 길게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그날까지 달리는 것이 정말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내 삶이 전제와 같이 부음이 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달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게 신앙생활에서 정말 소중한 일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어떤 순간순간마다 좋은 것, 나쁜 것, 이런 것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한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오늘 간구합니다. 뭐라고 간구하고 있느냐 하면 24절에 보면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중년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반을 지난 나이를 중년이라 합니다. 그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는 시인이 하나님, 내 수명을 다하고 내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하고 난 뒤에 주님 앞에 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기도입니다. 옛날에 어떤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굉장히 총애하는 신하가 있었다지요. 그 신하에게 늘 총애하고 사랑하니까 신하를 아껴줬는데 이 친구가 실수를 했어요. 큰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왕이 죽여야 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그 신하를 불러다가, 야, 너 이제 죽어야 마땅한데 네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충성스러운 신하였느냐. 죽기는 내가 죽이는데 죽일 수 있는 방법, 죽는 방법은 내가 택할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재량을 허락해 주니까 죽을 방법을 네가 택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칼에 맞아 죽든지 총에 맞아 죽든지 화살에 맞아 죽든지 뭐 여러 가지 죽는 방법이 있는데 죽는 방법을 네가 택해라. 왕이 머리를 쓰고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충성스럽게 애를 쓰던, 그러다가 실수를 한 그 신하가 왕에게 그렇게 얘기했다죠. 왕이요, 제가 죽는 방법을 택하라고 하셨으니 제가 택하겠습니다. 저는 늙어 죽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늙어 나이 많아 자손들이 쭉 보는 앞에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이런 찬송 들으면서 하나님께로,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호위하고 나오셔서 나를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일이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다 그런 복된 죽음을 맞이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여기서 이 시간만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는 날도 멋있게 죽어야 됩니다. 정말 멋있게 죽어야 돼요. 야, 우리 교회 장로님, 우리 교회 권사님 돌아가시는데 보니까 천사의 얼굴이 따로 없더라. 그 장로님 얼굴이 천사더라. 그 권사님 얼굴이 하늘나라 입성하신 얼굴이더라.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자손들에게도 신앙의 유훈이 되는 거예요. 100마디 말보다 그 아버님 돌아가신 모습 한번 보고 예수 믿지 않으면 내가 안 된다, 이런 각오가 생길 수 있도록 돼야 되는데, 오늘 시인의 기도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나를 중년에 데려가지 마시고 늙어 하나님 소임을 다하고 자손들이 보는 앞에서 평안히 하나님 곁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주의 연대는 대대무궁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금요 심야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나중 후일의 죽음은 그런 복된 죽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았으니 하나님께서 그런 죽음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고 그렇게 소망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고 성도님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끔 한 번씩은 매일 기도하면 곧 죽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가끔 분기별로 한 번씩은 하나님 저에게 복된 죽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거나 분기별로 하기로도 조금 껄끄러우면 연말연시에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잠깐 한번 하나님 저에게 복된 죽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는 빼놓지 않고 하셔야 됩니다. 그 기도가 이루어질 줄로 또 저는 믿습니다. 한결같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는 그걸 믿고요. 이 자연세계를 이렇게 바라보면 하나님의 통제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 뭐가 있는지 보세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어요. 그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는 이 자연세계도 시간이 지나면 오래된 옷이 낡아지는 것처럼 낡아집니다. 26절 보시기 바랍니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은 다 변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것도 변하더라는 거죠. 자연도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자연에도 법칙이 있고 꽃이 피게 되면 지는 순간이 있고 열매가 열리면 떨어지는 시기가 있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대자연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질서 안에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영원하시다는 거예요. 흔들바위가 맨날 그 자리에 있는 줄 알았더니 비가 오고 천둥이 불고 바람이 부니까 자리를 옮겼다고 하지 않습니까? 단양에 보면 단양팔경이 있는데 그 단양팔경에 상선, 하선, 중선 이런 그 바위들이 물이 많이 오고 폭우가 와가지고 떠내려가서 하나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냥 그 자리에 있을 것 같은 그 바위도 없어지고 사라지고 움직이더라는 거죠. 이 지구 온난화라고 하는 것이 심각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온난화가 자꾸 진행이 되면 나중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저 북극의 빙하 속에 3천만 년 전, 2천만 년 전에 이 살았던 바이러스들이 다 꽁꽁 얼어 있었는데 이 온난화 때문에 이게 녹으면서 3,000년 전, 5,000년 전, 몇 년 전 있었던 그 바이러스들이 다시 살아나가지고 우리 인간을 공격하게 되는 날이 온다라는 무시무시한 이야기들이 지금 떠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극에 남극에 있는 빙하 속에 있는 여러 가지 그 나쁜 바이러스들이 다시 살아나는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온난화를 막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온난화가 된 이유는 우리 인간이 자연세계를 망가뜨린 겁니다. 인간의 욕망이 주범이죠. 욕심이 자연도 인간의 타락도 이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인이 27절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합니다. 변함없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모세가 나를 보내시니가 누구냐고 바로가 물을 때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대답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고 하나님의 존재는 누구도 대체할 수 없고 그 하나님은 영원히 계신 분입니다. 여러분, 제가 쓰는 영원전이라는 말은 시간 개념이 없는 말입니다. 영원전이라고 하는 말은 영원보다도 더 오래전에 하나님이 계셨다고 하는 인간이 쓸 수 있는 하나님이 영원하시다고 하는 가장 극영원을 표현한 말입니다. 유한한 우리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붙들려야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붙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붙잡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고 그래야 우리가 회복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이 땅에서 유한하게 살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여러분 꼭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붙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붙들리실 때에 우리 하나님이 더 많은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도 그 최선을 다하는 자리에도 거기에는 가장 중요한 자리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공간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능력의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고 그 다음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그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일하는 자세예요. 내가 일하겠으니 하나님 지켜보세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은 힘으로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를 마련해 드리지 않고 일하는 것은 그건 거짓말이고 신앙인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공간을 꼭 여러분의 삶 속에 마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 그 일하는 자리를 잊지 마세요.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 일하시는 자리를 통해서 더 큰 역사를 만들어내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한우리 성도님들과 오늘 파인넷 이 지역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